오늘은 세 번째, 우리가 소유한 축복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소유한 축복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벌써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한 건데, 따르부터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누가 얻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 기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오늘은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처럼 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 한자를 보면 저 의, 의로운 의, 의로운 의를 보면 이게 부수가 위에는 그 짐승의 양이 있어요. 양. 거기서 또 떨어져. 하나 더 나가. 양이 있어요. 양. 그렇죠? 위에 양이 붙어 있고 이 부수예요. 양부수. 그 다음에 밑에는 뭐가 있어요? 밑에는 내가 있어요. 나 아자. 아. 저기 손 숫자잖아요. 손에다가 창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창 들고. 성경에 인물이 라멕이 생각나지 않아요? 창 들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근데 왜 양 아래 내가 있냐? 그게 왜 의로운 거냐? 너무 이상한 한자예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여러분, 그, 짐승의 포유류만 골라도 6,000종이 넘는데요, 포유류만도. 근데 하필 양이 내 위에 있는 것이 왜 의로움이냐? 그 답을 성경은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주제는 의로움입니다. righteousness.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유교가 생각나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게 의예요. 영어로 right가 들어가잖아요. righteousness. 그러니까 옳은 거예요.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여기에 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움이라는 말을 동물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요. 동물에게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물한테 어린 사슴을 죽인 사자한테 너 불의하잖아. 거리에서 아무 데서나 짝짓기 하는 개한테 이 불의한 놈아, 이 풍기물난 이 나쁜 녀석들아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우 내 개는 아주 의로워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귀여워 이런 얘기는 하죠. 아주 의로운 고양이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귀엽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지. 어떤 개가 주인의 조그만 2-3살짜리 그 애를 물어가지고 죽었어요. 그때 제가 그 여론을 보니까는 개를 비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개를 비난하지 않더라고. 주인을 비난. 왜 그렇게 무는 버릇이 있는 걸 몰랐냐? 개를 비난하지 않아요. 짐승한테는 의롭다, 불의하다 이런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의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개념입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속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의로움 이런 말을 우리가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의를 기반으로 삽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직장 동료, 이웃들의 행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가타부타 뭔가 판단을 해요. 말은 안 해도 생각으로는 판단한단 말이에요. 어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기준을 가지고 스캔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캔을 하도 스캔에 걸릴 때가 있어요. 여기서도 누가 가래침을 여기다 딱 뱉어. 그러면은 다 걸려요. 누가 한번 뱉어보세요. 그러면 쫙 이제 그 스캔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막 누가 전화 막 들고 통화를 해보세요. 스캔에 다 걸려요. 그 에티켓이지만 본질적으로 그게 예절이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의가 있어요. 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 예배당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기준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매우 명확한 경우가 있어요. 운전할 때. 어떤 사람이 술 취해서 운전했어요. 그때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충돌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 법정에서도 최소 징역입니다. 1년 이상은 나와요. 안 나와도 8개월 이런 정도 나온대요. 의로운 법 위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스스로 이 의로운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합니다. 투쟁합니다. 가정생활만 예로 들어볼까요?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스캔이 항상 하는 거예요. 스캔. 누가 밥 먹고 안 치고 삐, 이 스캔에 걸린 삐. 누가 밤에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 삐, 아유 저 방에서 떠드냐 삐. 누군가 냉장고 문을 덜 닫았어요. 안 닫은 겁니다. 삐 이렇게. 가스밸브를 안 잠궜어요. 삐 소리가 나요. 화장실 사용 후 뒤처리를 안 했어요. 삐. 치약을 쓰고 뚜껑을 안 닫았어요. 제 눈에는 삐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늘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삐 이게 걸리는 거예요. 뭐냐 이거. 금방 새거 뜯었는데 뚜껑을 안 닫아요. 이런 상황을 겪을 때 판단의 말이 오가고 기분 나쁜 피해자, 자칭 피해자는 변명을 합니다. 애매한 오름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가정에서도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또 동료들과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거나 관계가 좀 삐걱거리거나 이런 게 뭐냐면은 그 핵심에는 그 근거에는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로움이 어디서 유래됐고 왜 의로움이 중요한지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요합니다. 의의가.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만이 의의 원천이자 기준이기 때문. 하나님만이 의의 원천이자 기준이라는 거예요. 시편 89편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보좌가 그냥 주님이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통치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의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통치하는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의와 공의라는 것이죠. 결국 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의로우십니다. righteousness, 하나님이 도덕적 속성을 의의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으로 통치하시는 것이고 또 인간도 어느 정도 이걸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의의를 정하는가? 의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가? 세상 나라에서는 정의로운 법이 정하죠. 공인된 법률가가 이 법전을 가지고 공의로운 판결을 한다고 유무죄를 판결을 합니다. 형량을 정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공인된 법률가가 판결을 내린데도 고무줄이라고 그러잖아요. 판결이 다 똑같아요. 일률적이에요. 조금 달라요. 어떤 경우는 많이 다르고. 고무줄이라고 그래요. 이상하다. 게다가 이 법률에 다 써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법정에 나와요.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범죄자들조차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또는 이 범죄자들조차 의가 있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의로움의 분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더 많은 걸 얘기하냐. 변명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심신이 미약해서 술을 먹어서 내가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다. 화가 나서 잠깐 변명을 해요. 심지어 세상 법을 신뢰하지 않는 어떤 히로가 나타나서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막 대단히 막 징계를 해버려요. 범죄자를. 그런 사람을 희화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게 뭐냐면 의의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의 기준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법률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냐?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의의 원천이자 최종적인 표준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를 나타내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ጼ데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 헬라어 요거를 이제 70인역이 그대로 번역하면 디카이오 또는 디카이시네는 둘 다 뭡니까? 기준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 잣대가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국에는 의의 기준이 뭘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의의 기준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인간 창조 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라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지금도 좋고 인간에게도 좋고 후대에게도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거라고 선택한 게 100년 후에 좋을 거라고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30년 후에 좋다? 그것 우리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나님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 되는 것이 좋다. 결혼 서약에 충실한 부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가정에서 아이와 배우자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의로운 것이지만 결혼 울타리 바깥에서 성적인 죄를 짓는 거 그건 불의하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의롭다. 우상 숭배하는 거 불의하다.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거 의롭다. 그러나 게으르고 공금을 횡령하는 거 불의하다. 여러분 이게 정해져 있어요. 아무 행동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취직했다고 거기서 아무 행동이나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비슷한 회사도 달라요. 똑같은 그 업종인데도 그 다른 회사 가면은요 전혀 그 체계가 달라요.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인간관계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데요.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언약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으로 의로움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 사회에 재판관을 세우셔. 재판관에게 자기의 의로우신 판단을 위임을 해주신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일반 은총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법정을 신성하다 그러잖아요. 이 법정의 모습이 꼭 그 예배당처럼 생겼어. 내가 볼 때. 무슨 강대상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강대상처럼 이렇게 쫙 보시지 않아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예? 강대상이 이런 강대상이 없어. 쫙 강대상이. 예. 거기서 이렇게 판결 내리는 사람은 좀 예. 뭐 티셔츠 입고 하나요? 요즘 신세대에 맞게 좀 이렇게 태권부이나 뭐 슈퍼맨 S 딱 그려져 있는 거 이렇게 딱. 자, 재판합시다. 이렇게 하나요? 다 무슨 목사님들처럼 뭐 가운을 입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약간 이게 결국에는 이 법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권위라는 것이 그 질서라는 것이 그 가치 판단이라는 것이 신적인 것에 유래했다라는 어떤 그 잔재들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지금은 많이 좀 희석이 됐지만 지금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요. 그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만을 얘기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위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건 1차적으로 뭐냐? 법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해보자. 법정적인 특징. 다스려야 되니까. 보좌의 기초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예요. 그래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구현됐냐면 10계명.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걸 잘못 읽으면 부모를 공격하라가 돼요. 부모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폐륜화가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폐륜화라고 찍히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게 깔려 있어야 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서양 법 철학 그리고 서양 법 체계에 근대법 체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은 신으로부터 부여된 절대적 도덕법이라는 개념, 영미권에서 사법제도의 근간이 된 겁니다. 형법, 민법, 헌법까지. 살인하지 말라. 뭘 뺏지 말라는 겁니까? 생명권을 뺏지 말라. 뺏으면 살인죄다. 도둑질하지 말라. 뭘 뺏지 말라는 겁니까? 재산권을 뺏지 말라. 뺏으면 절도죄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위증죄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냥 10계명을 그냥 판박이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도. 여러분 왜 외국인들이 제가
과거로 돌아볼 때 이 광화문에 이 경복궁에 보면은 변화가 있어요. 무슨 변화가 있냐면 외국인들이 제가 비교해 볼 때 한 몇 배는 많아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조금 있으면 여기까지 좀 내려오지 않을까. 제가 골짜기까지. 외국인들이 왜 많이 한국을 찾아오죠? 젊은 애들이? 많은 사람들이? K-팝? 뿐만 아니라 1위가 K-팝일 수 있겠지만 2위는 적어도 안전이에요. 치안.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밤거리를 아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실제로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미국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나라구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구나, 우리나라 최고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우리나라고 하더라도, 그런 세상 나라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 법정에서는 빼먹고 줄었고 돈 없으면은요 형량이 달라져요, 여러분. 변호사를 찾아가는데 기본 500만 원이구나. 500이 아니에요, 여러분. 500이 아니에요. 정관예우 이런 사람 찾아가려면 몇 배는 더 줘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적어도 무죄 판결을 받거나 적어도 더 적은 형량을 받게 돼 있어요. 불의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 한번 보세요. 그게 되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판결하시고 그런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나라에 우리가 시민권자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가 시민권자. 우리 옆에 분에게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게? 이 의로운 나라에 들어간다.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좋아도 여전히 그래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 의를 세우려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의를 소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먼저 들어가 있어, 자기 의라는 게. 얘가 방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소유되어야 여러분 돼야 돼. 얘가 먼저 있는 거예요, 얘가. 자기 의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복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그들의 지도자 바리새인들 왜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결정판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예수 율법을 어기네? 안식일 어겼지? 안식일에 병 고쳤지? 성전을 모독했지? 넌 죽어야 돼. 아니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제일 거룩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일 의로울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죽이면서 뭘 세운다는 거예요? 내 의를 세웠다. 자기 의를 세웠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613개로 십계명을 쪼개가지고 했냐 안 했냐? 할례 했냐 안 했냐? 십계명 지켰냐 안 했냐? 11조 했냐 안 했냐? 안식일 했냐 안 했냐? 그걸 가지고 의를 세우는 겁니다. 서서 길게 기도합니다. 거리에서 나팔을 붑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처음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 태초에 에덴에서 생긴 일입니다. 자기 의를 세웠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내가 내 의를 세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이라 그랬다면 자기 의를 세웠다는 결국에는 나의 보좌를 만들었다. 내 의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보좌에 내 개인의 보좌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신이 됐다는 얘기 한마디로 하나님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원래는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는 좀 재밌는 얘기 좀 여러분이 귀를 즐겁게 할 만한 그런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제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어제 기도하면서 이걸 더 많이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자기 의로 보시는 거예요. 어떤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를 가장 큰 문제로 보시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가장 큰 문제로. 이 자기 의가 언제 들어온 겁니까?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정확한 명이 선악과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딱 먹었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자꾸 비난을 받으니까, 받을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 아내한테 그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 아름다움, 이 자기 아내 하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딱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고 열매를 먹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안 주었으면,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먹었어요. 가로 열고, 안 줬으면 안 먹었어요. 안 줬으면 아니, 하나님 안 만들었으면 그 여자, 그냥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홀려놓고 그렇게 아예 안 만들었으면 나는 안 먹었다니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뭘 주장한 거예요? 자기 의를 얘기한 거예요. 자기 의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담이. 그 사이에 이 선악과의 그 사이 동안에 의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결국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건 하나님 원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저 여자 때문에. 너 때문이야. 어디서 볼 수 있죠? 우리 집에서 볼 수 있는 얘기잖아요. 집에 가면 꼭 그런 인간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여자도 마찬가지죠. 계속 뱀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살인마도 의가 있어요. 사실은 살인을 서슴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의 때문입니다.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드린 예물은 거절당하고 이 동생이 드린 예물은 막 불타오르고 막 그냥 지가 불타오르네 막 진짜 막 불쇼가 일어나고 막 그냥 막 그러잖아요. 가인은 의가 깨진 거예요. 자기가 깨지면서 분이 나기 시작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한테 돌리려고 하니까 너무 세, 하나님이. 누구한테도 만만한 동생한테 돌리는 겁니다. 동생, 넌 내 손에 죽어야 돼. 죽어도 마땅해. 넌 죽어도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문제 없어. 가인이 살인은 자기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 살인하는 사람,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의가 없으면 그렇게 미움도 안 생겨요.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운 겁니다. 15년 전에 실제 살인사건을 저는 아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죠.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구로구의 한 모텔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모텔이. 그 모텔의 한 직원이, 그것도 조그만 모텔 아니에요. 사진 보니까 큰 모텔이더라. 직원이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총 지배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투숙객과 한 번은 크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적당한 그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투숙객한테 이 사람 말로는 배를 맞고 모욕을 당했다. 잠을 자러 갔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잠자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런 쓰레기는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고 있으면 그냥 죽을 운명인 거고, 안 자고 있으면 그냥 살 운명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흉기를 두고 마스터키를 열고 죽였습니다. 토막했습니다. 한강에 유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왜 이 사건이 저는 기억하냐면 이렇게 막 사진 인터뷰 막 이렇게 방송인 막 찍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회자가 됐어요.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다음 생에도 또 그러면 나한테 죽어. 유족한테 반성 안 한다. 피해자에게 안 미안해. 흉악범이 양아치 죽인 거야 그냥. 그리고 네. 최대 형벌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받고 복역을 하는 거죠. 이게 막 회자가 됐어요. 저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상남자라고 옹호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용어가 될 얘기입니까? 살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의의가 있는 거예요. 너는 마땅히 죽었어야 된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사회에서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구구절절 얘기합니다. 뭐가 옳고 그러냐. 그거 가지고 자기 주장하고 변명하고 싸우고 페널티 주고, 인터넷에서도 누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 아내가 옳으냐, 내 남편이 옳으냐, 막 그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저 친구가 옳으냐, 저 행동이 옳으냐, 이런 것 좀 판단해달라고 또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고. 여러분 이게 의의예요, 의의. 자기의의가 가득한 시대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했죠? 10명의 의인이 없다고 멸망했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롯한테 하는 태도를 보면은 너 경우 없는 놈이라고. 우리가 언제 법관으로 세웠냐? 너는 경우 없이 행동한다라고 자기의의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심지어 이렇게 동성연애하고 극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대학생 여자친구에게 말하는 걸 이제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이제 지나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운동화를 14만 원에 인터넷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이 13만 5천 원에 바로 올렸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러면 자기는 열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13만 4천 원에 예를 들어서 올려놨더니 그 놈이 또 13만 원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놈이라고 안 하고 이제 막 이제 욕이 나가기 시작해. 이제 막 여자친구, 아무 죄 없는 여자친구한테 막 욕을 하기 시작해. 막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막 폭주하기 시작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놈이 막, 이 놈은 아니죠. 그런 말은 안 썼어요. 더 흉악한 말을 썼죠. 막 얘기하기 시작해. 막 폭주하면서 막.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불행하게도 아무 상관이 없는 여자친구와 지나가는 행인, 저 같은 지나가는 행인이 이렇게 타격을 받은 거예요. 괜히 욕을, 나 그냥 얻어먹은 거예요. 그냥 가다가 그냥 그렇게 막 큰 소리로 갑자기 조용하던 사람이. 와, 요즘 애들은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게 자기의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내 신념대로 되지 않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 일인데도 그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자기의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내 밑바닥 정석, 제가 좋아하는 편입니다. 내 밑바닥 정석까지 막 흔들려. 어느 경우에. 자기의의로 충만한 거예요. 자기 보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스트레스의 중심에는 자기의의가 있고, 이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무서운 죄성이라는 거죠.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은 결국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지적질을 합니다. 자기의로 충만해. 그럼 뭐냐면 자꾸 관계가 깨져요. 이러면. 그러니까 너도 이게 제일 최악이,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맨날 싸워. 그 얘기는 뭐죠? 부부가 맨날 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남자도 신이고 자기의 보좌에 앉은 신이고, 여자도 뭐예요?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신끼리 이렇게 신들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종들은 싸워야 안 싸워요? 종들은 막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다가도 더 위에 있는 주인이 이놈아! 뭐 하는 거야? 이러면은 막 이러면서 종들은 바로 어휴 큰일 났다. 우리 종이지. 맞아. 종이야. 우리 조용히 있자. 이러지. 그렇게 막 피튀기게 싸우지 않아요. 왕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이미 깨찼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를 가지고
그게 안 맞다고. 그거 무슨, 간음, 살인,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너 죽고 나 죽자로 막 가는 거예요. 목소리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인도 일어나고, 미움도 일어나고, 예? 왕따도 시키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죄성이, 여러분 학생들도 있어요.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바로 이 자기 의가 깨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의가 설 자리가 없어요. 내 의가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모든 갈등, 예. 형제 간에, 고부 간에, 예. 직장 상사와 간에 모든 갈등 중심에는 그 의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러면서 이제 막 부딪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가 될수록 이게 자기 의로 충만해질 수가 있다. 이게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악순환이 될 수가, 이게 이 바리새인이 그래서 종교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 회당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자기 의를 만들어. 그러니까 싸움을 제일 많이 바리새인들.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서 싸움을 제일 많이 하는. 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내가 저를 경계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 경계하냐? 새벽기도 갔다 온 날을,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열심히 새벽기도 하는 날들이 그런 때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새벽기도 했구나, 기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기도는 거룩한 것인데, 섬김은 거룩한 것이고, 봉사도 거룩한 것인데, 그게 어느새 내 의가 돼버리는 거죠. 내 의가 돼버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대책이 뭐냐면, 이 다음 마지막이 중요해요. 여태까지 잘 무슨 얘기하냐 잘 몰랐던 분은 요거 마지막, 요거만이라도.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의 의를 소유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칭의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 하나죠. 다시 보십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표현이 있어요. 그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러분, 어떤 재판관이 그 사람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는 것은 그냥 패스했다는 거예요. 눈 감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눈 감아주면 그 사람은 의로운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뇌물 먹은 거예요. 근데 왜 간과하셨는데도 의로우심을 나타납니까? 왜 간과했는데 왜 불의하지 않고 하나님 의롭죠? 예수님의 핏값. 그 심판의 형벌을, 우리의 지은 그 죄의 형벌을 누가 받았다?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로우심을, 재판관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반론이 하나 나와요. 그래도 죄는 A가 지었는데 왜 B가 벌을 받지? 근데 그게 어떻게 이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반론이 나와요. 교리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이런 반론을 할 수밖에 없죠. 운전을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옆에 타고 있었다고요.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인명사고를 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아들의 미래는 끝났어요, 이제. 그자.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지만, 자기가 운전했다. 그래서 걸렸어, 나중에. 그랬더니 이제 걸리자마자 그랬죠. 성경대로
당신이 아들의 죄를 뒤집어 썼으므로 자, 오늘부터는 바로 서울구치소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수갑을 딱 채우고 아버지 끌고 가죠? 안 그러잖아요. 이 죄책의 사유가 본인에게 있으니까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우리는 예수님이 받았다고 좋아해. 우리 죄가 사해졌다. 근데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셨냐?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걸로 해결한 거예요. 바로 칭의가 있기 전에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이 된 겁니다. A 회사가 빚더미에 올랐어요. 빚이 100억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회사는. 그런데 그 회사가 갑자기 회생이 됐어요. 갑자기 우량회사로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사이에? 예? 이윤이 매달 막 1조씩 나는 회사가 이 회사 좋다고 합병을 해버렸어요. 합병해서 법인으로서 딱 하나가 된 날, 부채가 있던 회사는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그 선언이 있은 그 판결이, 그 도장이 딱 찍힌 다음부터는 무슨 회사가 돼요? 우량회사가 돼요. 여러분이 싱글이에요. 제가 싱글인데 불법 체류자,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다가 도망 다녀야 돼. 경찰 보면 막 가슴이 막 두근거려. 근데 서양 여자랑 미국 시민권자랑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 뭐가 돼요? 시민권자 돼요. 시민권자 돼요. 칭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칭의가 있기 전에 그리스도와의 합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거의 동시지만 이 신학자들, 어떤 신학자는 이게 연합이 먼저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신학자. 연합이 먼저. 연합하고서 합병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포를 해주십니다. 빚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우리는 죄에 대한 부채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에게로 합병되었고 그리스도는 신자에게 합병되었으므로 서로의 모든 자산들이 이제 공동 소유가 됐다.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의롭게 한다는 것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루시는 도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의롭다 함은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신적 선언입니다. 그냥 선언을 한 거예요. 법정에서 선포를 한 거라고요. 의롭다. 무죄. 이게 선포를 한 거예요. 왜? 합병됐으니까. 그러면은 그 재판관은 내 죄를 본 거예요? 의로운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미국 시민권자는 여자를 본 거예요? 불법 체류자인 저를 본 거예요? 여자를 본 거예요, 여자를. 합병. 의롭다. 죄 없다. 시민권자다. 이게 바로 칭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 도덕적인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속까지 만들어 그냥 즉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까지 속사람까지 의롭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왜 그냥 선포만 하신 걸까요? 의롭다고 아직 속은 시꺼매. 속은 연약해. 근데 왜 선포만 하셨나?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로 말미암아 나랑 연합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의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해가지고는 이 시민권자랑 이혼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합병을 했으면 계속 붙어 있어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능력, 지혜, 온유, 순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돼. 합병돼 있습니다. 하나 돼 있습니다. 칭이 되었고 하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아주 성공한 사람,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를 자랑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자랑할까요? 자기 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느냐? 왜 그리스도의 연합과 칭의를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혹 거룩해져도 자기 자랑하자.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니까요. 거룩한 사람들. 그 종교인들이 지금 세상에서도 지금 뒤집어 놓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막 죽이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른 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 잘못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장치를 해놨는데 이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그것으로 말미암는 계속되는 지속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이 종교적인 지금 예배 한번 11시 예배 한번 지키고 이런 걸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신앙생활은 뭘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늘 그분 앞에 붙어있는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똑바로 신앙생활. 그게 진정한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나 뭐 지켰어, 내가 뭘 했어, 난 크게 했어, 봉사도 하고, 그게 진짜 많이 기도했어. 진짜 많이 기도했어, 난. 기도 많이 하고 왔어, 난. 이런 거. 이건 다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이 인간의 깊은 뿌리, 결국에는 성화가 되는데도 그 성화가 되는 와중에도 그걸 가지고 자랑거리하고, 교만거리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그러고, 관계가 깨지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미연에 반지하.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한번 다시 한번 그 양 그림을 보십시다. 양이 아니죠. 의로울 의자. 의로울 의자의 위에 뭐가, 내 창을 든 나 위에 누가 있어요? 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볼 때 누구를 먼저 봐요? 창을 들고 있는 교만하고 지멋대로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래서 하나로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반응하고 전혀 다른 반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실수해. 나는 분명히 죄인이야. 그러면은 가족들도 그거 받아주지 않아요. 째려보고 판단하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여서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은혜를 내가 계속 받다 보면 내가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은 사람이고, 예전처럼 우욱하고 화를 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해요. 난 벌써 바뀌었어.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랑받는데 그거야 그냥 참지. 그 정도야 내가 손해보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실제로 의로운 사람들이 자기 의로 충만할수록 교회는 무너지고요. 그리스도의 의로 이렇게 하나 돼 있을 때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성령 안에서 뭐가 먼저 있어요? 의와 희락이 먼저 아니에요? 의와 평강이 먼저. 그러니까 화평이 오는. 진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면 평강이 오는. 내 의는 없어 사실. 굉장한 일을 해도 그 내 의가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하신 거야,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주가 하신 거라고, 그가 하신 거라고 계속해서 바울의 어법이 그런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주가 한 거다. 왜 한 몸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행한 모든 선행은 결국 교만 덩어리로 나를 신으로 격상시켜버리고, 나 기도만 하냐, 나 죄 안 졌다. 너네들이 짓는 그 간음죄 이런 거 안 졌어. 너네들이 짓는 그런 살인죄 이런 거 안 졌어. 나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 바리새인처럼 돼버려. 바리새인이 그래서 바리새인. 자기가 신이 돼버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입니다. 화평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븐 맥휘터라는 사람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마약 메스암페타민에 심각하게 중독돼 있죠. 저 사람은 마약이 습관이 아니래요. 자기가 고백했는데 마약이 정체성이랬어요. 자기의 정체성이 습관이 아니라 습관을 넘어서 자기 정체성의 마약이. 삶에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어느 날 우연히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가 생각한 복음하고 전혀 다른 복음을 듣게 돼요. 뭐냐면 복음은 단지 내 행동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 선언해 주셨다. 그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칭의의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거울을 보면은 마약 중독자가 지금 앞에 있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양을 보시고 나를 보시고 그리스도를 보듯이 나를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사람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회개가 되고 그가 만든 찬양곡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0년에 발매됐고 기독교 장르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곡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떠돌며 절망한 사람, 마약한 사람들을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나는 너무 망가졌어. 돌아갈 수 없어.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 자체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나도 그랬으니까.